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자, 여기 앞에는 뭔가 보이죠? 새로운 게. 제가 그 장자에, 이 장자가 말하고 있는 거는 무한의 자유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어디도 갇힘이 없고 어떤 개념이나 틀에도 갇히지 않는, 그러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이 창의적이고 발상전환적인 이런 사고를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어디도 가침없이 무한하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물론 행동을 무한하게 자유롭게 이 세상에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고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제 자신의 마음이 즐거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끼치지 않아요. 그런 한도 내에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침에 이걸 먹으려다가, 혼자 먹으려다가 얼른 먹고 이야기 시작해야지, 장자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여러분하고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요. 자, 이렇게 봐볼래요? 여기 새로운 것이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누룽지예요. 누룽지. 누룽지 만들어 놨던 걸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계란도 있고, 노란색 하얀색이 바로 그 계란이에요. 계란 깬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아주 보랏빛이 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같은가요? 자, 장자의 무한한 그 자유로운 사고, 그 창의력이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어디도 같이 오는 그 시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보랏빛이 바로 그 빨간색 빛나는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잎을 여기다 넣었고, 그 옆에 초록초록한 건 무엇일까요? 그래요. 저희 집 그 아파트 그 앞쪽에 베란다에 그 바깥에 화단에서 나고 있는, 자연에서 나는 쑥이에요. 근데 그 쑥이 너무 부드럽고 향긋하고 좋아요. 그래서 몇 개 끊고, 그래서 이렇게 누룽지에 조금 넣습니다. 어때요? 자, 이 색감 한번 봐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봄 누룽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이 보였어요. 음. 이 누룽지는 그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한 조로 이루어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누룽지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일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이 나면 누룽지를 만들어서 나한테 줬어요. 그 누룽지 만드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뭐라죠? 와플 굽는 기계인데, 동그란 이런 휴대용 와플 기계예요. 그래갖고 우아래가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어, 남은 밥을 넣고 이렇게 꽉 누르면, 그게 한 20분 정도 지나면 누룽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저장해 놨다가 몇 개씩 모았다가 이제 저한테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다 여놓고, 냉동실에 여놓고 별로 먹을 일이 없겠다, 별로 누룽지를 막 즐겨 끓여 먹고 그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한번 생기면 먹지 이제 이랬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밥하기 귀찮고 음식 하기도 귀찮고 이럴 때는 이게 누룽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지 하나를 꺼내서 그냥 갖다 간단하게 그때그때 끓여 먹었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지만 끓여 먹다가 깔끔하게, 그러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우유도 넣고 좀 끓여가지고 우유 누룽지도 먹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봄이 돼서 이렇게 동백꽃이랑 쑥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영양 생각한다고 계란도 하나 넣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이런 누룽지가 생겼어요. 봄 누룽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먹으면 맨날 먹던 그 누룽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색감도 너무 예쁘고 쑥의 향기도 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그릇과 이 그릇에서 나는 색감하고 이 그릇의 색감이 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보랏빛, 그다음에 이 초록빛, 그다음에 계란의 흰색, 노란색, 근데 누룽지에 약간 갈색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런 색깔들이 조화가 다 한 곳에 어우러져서, 이 그릇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즐거움, 이런 삶에서 아주 어떤 개념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즐거움, 바로 이게 마음을 쉬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같은 똑같은 누룽지를 먹더라도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자의 무한의 자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특성이고 본래 마음의 특성 어디도 가침 없는 그 청정한 의식으로 볼 때는 누룽지는 꼭 누룽지만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된 관념에 갇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꽃잎이라든가 향기로운 쑥이라든가 또 계란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릇도 그와 어울리는 칼라에 맞춰서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이러한 자유로움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해를 주지 않고 이 질서 안에서도 내가 소소하게 즐기는 이런 즐거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선이고 명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보였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 먹고 싶은데 이제 이걸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야 저거 이러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놓고 또 좀 정신도 차리고 하기 위해서 커피도 좀 온도 커피도 좀 미리서 타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예요. 제가 또 이거 준비를 해놨는데요. 따끈따끈해요. 여러분들은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이 차 수준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약간의 초록빛에 감이 도는 물이 있죠. 이것도 급하게 아주 간단하게 준비된 차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 이 베란다 문을 열고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바깥에 나무가 서 있어요. 바로 보여요. 하단에 있는 나무가. 근데 바로 보이는 나무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는 지금 이미 이파리가 나서 약간의 붉은 빛을 내면서 많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가 나무가 있는데 또 그 나무는 바로 감나무예요. 감나무인데 새순이 이제 막 이렇게 조그만하게 뽀짝뽀짝뽀짝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그래 이 어린 감잎으로 차를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개를 몇 개를 이렇게 조금만 따가지고 이렇게 바로 차로 끓였어요. 원래 차를 만들 때는 이렇게 덮어서 뜨거운 데에서 덮어서 그다음에 말려서 건조시켜서 그다음에 이렇게 차로 해 먹잖아요. 순서가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아침에 오늘 쉬는 날인데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도 얼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1시간이나 정도 투자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할 일도 있고 나가서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씻어서 뜨거운 물에 바로 부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우렸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감잎에는 타우린인가 뭐 또 약간 떫은 맛을 내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디 몸에 신장에 좋다 했던가요?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순이 마침 눈에 보여서 바로 눈앞에 보여서 이렇게 염치 없이 감나무는 나에게 승낙을 하진 않았죠. 내 잎을 뜯어도 된다라는 승낙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뜯어왔네요. 그리고 이 자연은 나에게 이 음식에 쑥이라든가 동백잎이라든가 이런 감잎이라든가 새순 이런 것들 나에게 아무런 값없이 이렇게 저에게 주잖아요. 이렇게 베푼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자연의 자비로움, 이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걸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연의 성품은 우리에게 동백꽃잎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주고 또 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잎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어떤 돈을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 인간이 그 사이에 자연에 개입해가지고 이러한 자연품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인간에게 다시 주면서 돈을 달라라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관념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 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어때?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이 소유라는 돈이라는 소유를 위해서 물건을 재배하고 그걸 되팔고 거기서 돈을 매개치로 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진실한 이 자연의 모습, 온 우주가 하나로 굴러오는 이 자연의 모습은 어때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놔두어서 만물을 생장시키고 만물을 기르고 그래서 그 꽃과 열매를 우리의 식량으로 무상으로 아무런 값없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고 바로 이 자연의 자비로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이 자연은 아무런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꽃이 자신의 잎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동백꽃을 떨어뜨리면서 그걸 가져가려면 나에게 돈을 내라 그러지 않잖아요. 숲도 우리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되지만 우리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지 않죠. 역시 감나무도 자신의 새순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자신의 몸을 뜯어가지만 어때요? 내 몸을 가져가니 돈을 주시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우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채취해서 이렇게 주면서 돈을 주세요. 뭐 돈이 있으면 그나마 사 먹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걸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필요한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유튜브라든가 보면은 왜 기아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외국의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나가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반면에 어느 나라는 돈이 없어서 음식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데 먹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먹고 먹을 수 없는 물들을 먹으면서 병이 들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내가 아주 큰 부유한 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제공을 해줘도 결국 그 기아란 문제는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게 답일까요? 정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기아라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어린 아들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소유에 대한 거를 깨야 돼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 이거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깨고, 말 그대로 이 자연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 기아라는 것,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이 제공해주는 이 하나의 신비로운 성품, 신의 성품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만물, 이 자연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먹는 거에 있어서 절대 돈이라는 거, 그리고 내 것이라는 거, 돈을 줘야지만이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개념들, 이런 관념들,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걸 깼을 때, 그런 걸 없애버렸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기아라는 거, 굶어 죽는 거,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어난 만물, 이 만물들 어때요? 이 쑥이라든가 돈백꽃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이런 자연물은 오로지 하나의 주인의식, 이 신의 성품, 먼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우리 근본 마음자리, 어떠한 형체도 없는, 어떠한 냄새도 없고 어떤 빛깔도 없는 바로 이 자가 바로 주인이다 했잖아요. 바로 도가 만물을 창조했듯이. 그죠? 만물을 기르고 창조하고 길러내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섭취하듯이 그 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공기를 마시고 해와 달의 그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유지하고 바로 이 공기로 인해서 이 자연의 나무로 인해서 숲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바로 우리는 이 자연의 이 하나의 신의 성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의 자유고 신의 사랑이고 신의 자비로움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이웃의 다른 나라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근원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근원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어떤 이러한 물질이나 식량이나 먹을 거를 내가 소유하거나 또 누구한테 줄 때 또 이렇게 돈을 주고 판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도 신의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꿰부수고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무한한 자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고, 이러한 자연물들은 오로지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 누구도 소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이 성품 자체가 보면은 특성이, 그죠? 그런데 어느 누구 개인이 그걸 소유하고 내 것이다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먹거리를 팔 때 돈을 주고만이 판다라는 거. 이것부터는 얼마나 우습고, 이 신의 질서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이 도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질서를, 이 도의 질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의 순수한 그 사랑을 어기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사욕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건 어디예요? 어떤 세계 따로 있는 어떤 신성한 궁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세계예요. 이 펼쳐진 세계. 이 자연스럽게 펼쳐진 이 자연 세계, 우주 세계.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오롯이 그 하나의 주인공인 이 하나의 주님이,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주인공이 바로 그 주님이다 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펼쳐내고 창조낸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써서 우리는 그걸 본성으로 내려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오로지 사랑과 자비로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데, 무한한 자비로서 어떻게 인간이 그걸 사이에 끼어들어서 돈을 매기로 해서 먹거리를 사고 팔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주지 않겠다고 굶겨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틀은 우리 인간 사회 질서를 유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질서에 어긋난 것들, 그러한 제도나 법이나 이러한 소유욕이라든가 과한 소유욕, 또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내 것이다라고만 욕심을 내고 탐욕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깨지고 없어져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런 경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하는 그 의도에는 바로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현생계 진리라 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마음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좀 더 간단한 언어로,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그 언어를 공유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공유사회. 공유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물을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자리, 이 돗자리에서는 바로 만물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만물이 태어나서 생장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그걸 추수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연의 섭리 안에는 어떠한 소유욕도 없고 어떠한 돈이라든가 이런 걸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무한한 자유요, 무한한 자비요,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위배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어떠한 부류라든가 어떠한 층의, 어떠한 소수의 욕심을 위해서 그 대상들을, 다른 사람들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구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경제 구조를 깨고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공유사회예요. 공유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도의 성품이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시키고 기르고 실제로 그 만물의 주인이지만 어때요? 그 존재는 그 이면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의 성품처럼. 그죠? 마음이나 빛은 어때요? 있으나 절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듯이. 그러나 이 마음의 존재는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덕, 이 도의 덕, 이 덕을 우리가 배우고 이 덕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오롯이 이 전체의 것이죠.
오로지 우주의 것이지 내 것이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어때요? 이 지구를 내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내 것을 내가 절대 만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지구라는 것, 또 우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은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주와 지구와 은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지구라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이 신의 성품 하나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거잖아요. 그럼 이 지구 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물고기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어느 개인이 소유하고 그걸 돈이 있는 사람만 팔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돈 없는 나라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돈 없이 가난한 나라의 아기들이나 사람들은 굶어도 상관없다. 내 나라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런 의식은 정말 이 자연의 질서에 진리의 모습에서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공유하되 만물을 스스로 공유하되 어때요? 그러나 그 개체 안의 삶들을 막 자연스럽게 즐기고 누리고 향유해요. 이 모든 자연물들을, 이 모든 과학기술들을, 이 모든 문명들을.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내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배제 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렇게 그거를 자연을 누리고 섭취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경제고 우리가 나아갈 공유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해나가고 깨닫고 나서 이제 차후에 맨 마지막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낼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장자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할 거예요. 전에 끝난 데에서 연결해서 꿈을 세웠느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다가 끊겼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대지의 숨결 남각 자기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보며 자연스레 자신을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스승님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다르십니다. 여기 이야기죠.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 변하고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 변한다 이 말은 어때요?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모라일체 경지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살아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모습 마치 고목과 같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승님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다르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도 변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영혼도 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와 좋은 질문이구나. 방금 나는 나를 잇는 경지에 이르렀단다. 나를 잇는 경지 모라일체 바로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드는 거죠. 나라는 개체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순수한 의식 자체로서 그 하나로 개합된다.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라일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만이 모라일체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로지 하나의 의식이 근본 마음자리를 써서 바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평온한 하나의 의식. 그거는 늘 우리의 본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내려와서 이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태어나는 것도 이 마음 안에서 태어나고 돌아가는 것도 이 마음 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절대 이 마음과 분리될 수 없다. 바로 이 도와 분리될 수 없다. 만약에 이 도에서 분리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라는 거는 온 우주 자체의 그 작용이고 움직임이잖아요. 스스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나고 태어나고 죽어도 이 우주 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도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라는 의식, 근본 의식, 청정한 의식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한순간도 나하고 분리될 수 있나요? 없죠.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듯이 이 모라일체로서 들어가는 이 자리, 도자리, 선의 자리, 고요한 경지의 자리, 이 하나를 이루는 의식의 자리, 이 있음이라는 존재, 이 의식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모라일체고 하나를 이루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모라일체라는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모라일체에서 벗어난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있음이란 존재, 관찰하고 있음, 느끼고 있음이란 이 존재에서 다양한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아차리되 거기서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늘 모라일체 경지에 있는 거죠. 근데 일어났음을 알고 괴로움이나 희노애락이 일어났음을 알고 그 마음에 휘둘려서 괴로움에 빠져버려서 여기 이게 힘을 실어주어서 거기에 동요돼서 내가 괴로움에 빠졌다. 그럼 그건 모라일체 경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모라일체 경지 하나의 의식으로서 고요한 있음이라는 그 관찰하고만 있는 이 의식,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의식 안에서 이 의식은 평온하고 고요해요. 어떠한 감정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이 의식은 늘 우리는 이 의식을 쓰고 이걸 쓰고 있어. 이게 마음이고 나의 본래 마음이다 있잖아요. 이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우리는 상황 따라 괴로움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즐거움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감정에 거기에 일어나는 것에 힘을 실어주어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때요? 고요한 의식이 여기에 동요돼서 이 감정에 휘말리겠죠. 그러면 괴로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아주 어떠한 황홀한 기쁨에도 빠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자기의 삶은 어때요? 모라일체의 경지에 있을 수 없겠죠. 늘 고요한 이 근원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순간순간 삶에 따라 일어나는 이 감정들에 관찰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 이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의식, 정쟁한 의식으로 관찰하고 관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삶을 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때? 고요한 경지에서 늘 벗어나지 않겠죠. 모라일체의 경지에서. 나는 나를 잃는 경지에 이르렀다.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이 부분은 바로 도의 작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무한의 모습. 무한이라 바로 그때 말했던 것처럼 어때요? 이런 모습이죠. 바로 이 부분이 도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자, 물질 세계와 이 마음,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둘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바로 오롯이 하나로서 동시성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만물의 우주의 시작점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어때요? 만물이 나왔어요. 물질이 태어나고 소멸되고 그래서 끝났는데 물질이 사라졌다 했는데 어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이 정신, 마음이라는 세계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또 다시 만물이 나오고 다시 만물이 태어나서 죽은 건 다시 마음, 정신으로 돌아가고 이 마음들이 다시 만물이 나오고 이렇게 서로 걸림이 없이 서로 동시성으로 소통, 관통되고 있다. 오로지 하나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게 바로 무해, 걸림이 없다. 물질과 정신은 서로 소통되고 있다. 무해고 무한, 걸림이 없었던 경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이 무한이라는 의식은 좀 더 마음에 좀 더 중심을 둔 특성이다. 정신의 특성이다. 그럼 무해라는 건 물질 세계와 마음 세계가 서로 걸림이 없이 확하게 트여 있다.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고 물질 세계가 바로 그대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 영향이 이거죠. 자, 이런 어떤 걸림없는 물질 세계의 그 어떠한 개체들이라도 자연 세계의 어떤 개체들이라도 이 정신과 마음으로 서로 무한하게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 도의 작용의 모습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한 거예요. 무한하게 어떤 걸림 없이 무해하게.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면 다시 그 정신으로 한번 보세요. 무한한 자유.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돼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돼지의 숨결을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바로 여기 하늘의 숨결이란 바로 이 도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 무한한 허공과 같은 텅 빈 이 에너지, 기운과 같은 이러한 작용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대로 소통 관통하면서 그 모든 만물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의식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도 빠르고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대지의 숨결을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바로 이 하늘의 숨결은 마음의 특성.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어때요? 사람의 숨결과 이 구름의 움직임이 서로 어때요? 하나로서 무해하고 있잖아요. 무한하게 서로 나와 저 구름이라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객체로 보지 않잖아요. 어때요? 나와 나의 숨결이 바로 저 구름의 숨결이래요. 즉 그 말은 나의 숨결이 그대로 하늘의 숨결이래요. 즉 도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고 온 우주 만물의 숨결이래요. 이 숨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도자리, 또 쉼을 말하는 근본 우리의 마음자리, 그 다음에 이 숨결이라는 거, 이건 생명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 도, 숨결, 마음, 이런 거는 같은 뜻인데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언어로서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모든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다만 그 종교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 언어의 내면에 뜻하고 있는 뜻은 오로지 하나의 자리, 이 현상계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다양한 종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그 언어의 방식,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이다, 서로 종교가 다른 뜻을 말하고 있다, 서로 믿고 있는 그런 대상이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때? 그건 다만 이 하나의 진리를 보는 다양한 시선, A, B, C, D 이런 시선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죠. 바로 이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하나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하나의 의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나 스님께서 말한 부분도 있겠죠. 오로지 이 하나의 진리, 이 하나의 마음 하나를 써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과 내 사람의 생각을 이 마음 자리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의식 있음이라는 이 존재. 태초 이전과 먼 미래와 지금 오로지 지금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 의식 하나에서 우리는 만물이 나오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있음이란 자식 의식이 바로 이대로 우리가 나다 여기 있다 여기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인데 어떻게 개별들이 다 다를 수 있겠어요? 다른 의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이 있잖아요. 나가 여기 있음이라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있지 나다 나야 하고 있음이라는 이 존재 누구나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로 하나의 의식을 공유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일 그래서 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심의 작용, 하나의 마음이 만물을 굴리고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자연물도 우리 인간도.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이 모든 자연물을 모든 우주를 소통관통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도의 작용이죠. 그의 우리의 마음의 작용, 그 작용 측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무한하게 걸림없이 정신과 이 물질과의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물질과 물질 사이도 자유롭게 오고 가고 그다음에 이 물질과 우리의 정신, 마음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소통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러한 도의 작용, 우리의 마음의 작용의 측면, 나라는 개체를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측면, 모든 것들. 물론 나도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용되고 있는 모습, 이 현상계의 모습을 자유롭게 오고 보는 이 마음의 특징, 무한하게 어떤 걸림 없이, 경계 없이 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바로 마음의 특성이죠. 사람의 숨결은 결국 뭐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서로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돼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돼지와 또 바람도 별도로 쪼개진 대상이 아니에요. 분리된 대상이 아니고 돼지가 바로 바람이래요. 바람을 이렇게 휙 지나가고 돼지는 땅에 이렇게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돼지와 바람은 하나의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자리 하나에서 그 바람도 태어나고 돼지도 태어났기 때문에 구름도 태어나고 우리 사람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숨결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진리 안에서 만물이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이런 데서 어떤 개념이나 틀에 꼭 박혀있지 않고 하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대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여기서 숨결이라는 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생명이란 바로 도와 도자리하고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고, 우리의 마음자리, 도와 마음은 똑같은 거다 했죠. 우리의 생명, 이 현상계는 생명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숨결이란 말은 이 자연계를 말하는 거고, 생명을 말하고 근원자리를 말하는 거고, 도자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만 다른 것 뿐이죠. 숨결이라 표현한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돼지가 내뿜는, 자,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는데, 돼지의 숨결이 바람의 숨결이고, 돼지가 내뿜는 길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알겠지요?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여기서 그냥 바람이라 안 하고 큰 바람이라 했잖아. 그 큰 바람이라는 것도 바로 이 도의 작용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근원의 마음자리, 어디에도 막힘이 없고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어떠한 자연계 물질도 우리 사람도 다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온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의식으로서 소통 관통되고 운용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자연물에도 갇히지 않고 경계도 없고 무한한 특징이 있잖아요. 경계 없이 무해하고 자유롭고 오고 가는 그 마음의 특징.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아주 비유가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일단 일면,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죠.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그래요. 고목인데 커다란 나무의 구멍이 우리의 눈, 코, 입 같대요. 바로 이런 부분, 무한한 어떤 경계가 없는 의식, 그죠? 하나 자유로움, 어떤 개념이나 상이나 틀에서 깨어나 있는 이 마음의 특성 하나를 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마음 하나에서 고목도 나오고, 우리의 인간의 눈, 코, 입도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바로 이 도에서 태어났듯이 만물이 도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그 끝으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이 만물도 이 고목도 오래된 나무도 어때요? 이 도자리 하나에서 나왔죠. 그래서 도의 작용으로서 그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도의 작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모든 일상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그대로 도고 그대로 선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일상이 그대로 선이다. 그래서 일상선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도의 작용의 측면, 도의 움직임이 없는 곳이 없죠. 소통되고 관통돼서, 그죠? 큰 바람이 일면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사람과 같아요. 때로는 술잔과 같고 절구와 같고 그래요. 술잔, 이런 술잔이라든가 또 우리 곡식을 빡빡 찢는 절구와도 같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의식, 청정한 의식 하나에서 보면은 비상, 비위상, 처정이라고도 하고 최상의 그 위가 없는 어떤 상에도 갇혀있지 않는 그 최상의 선정 상태의 의식으로 보면은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고 우리의 본성이다 했잖아요. 그 의식으로서 보면 어때요? 어떠한 상에도 갇히지 않기 때문에 술잔이라는 상에도 갇히지 않고 절구라는 상에도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술잔과 절구는 서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의 숨결이나 구름의 숨결이나 나의 숨결이나 서로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있음이라는 어떤 상에도 갇히지 않는 최상의 선정 의식으로 보면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나툼일 뿐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의 나툼이고 이 자신의 나툼으로 인해서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떤 구별이 없어요. 저 나무나 고목이나 사람이나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의식에서 나투었기 때문에 나와 이 펼쳐진 대상은 둘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언어도 오염된 언어라 했잖아요. 나라는 거는 어때요? 대상이 있고 너가 있고 또 나가 있다 해서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만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나다라고 했잖아요. 너다라는 개념이. 근데 어때요? 있음이라는 의식은 저 대상이 이 만물이 자연 만물이 온 우주가 오로지 자신이에요. 자신은 하나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그저 있음이라는 의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러니 그 의식 안에는 어떻게 개체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술잔이 있고 고목이 있고 눈코입이 따로 있고 하늘의 숨결이 따로 있고 내 숨결이 따로 있고 바람이 따로 있고 돼지가 따로 있겠어요. 그건 어때요? 분리 조각조각된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의식은 오로지 통으로서 하나로서 있음이라는 거, 의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이나 어떤 언어에도 같이 맞춰 있지 않다 했잖아요. 어떤 인간의 때도 묻어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는 그 모든 구별들이나 그 모든 뭐 장애라든가, 자, 나무하고 나는 서로 분리된 존재다. 나무 안에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개념도 아니죠. 자, 나무가 나고 내가 나무인 거예요. 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면 또 도의 작용의 측면에서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무한한 그 자유로운 의식, 어떤 데도 물질과 정신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 정신, 경계와 경계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물질과 물질이 서로 소통되고 혼통돼서 하나라는 의식이라는 의식으로 봐야지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볼까요?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도의 작용이죠. 거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때로는 술잔과 같고, 절구와 같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 같고, 그거 깊다 했더니 때로는 얕은 구덩이 같아요. 구멍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 때로는 큰 물살 같고, 때로는 싱싱하는 화살 같고, 때로는 호통치는 소리 같고, 때로는 숨쉬는 소리 같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가늘고, 때로는 깊고 까마득하고, 때로는 절박하다. 모든 구멍이 합창하는 듯 하다가 모든 구멍이 합창하는 하다 모든 자연들이 하나의 도의 움직임에 작용하고 움직이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가늘고 때로는 깊고 까마득하고 때로는 절박하다. 모든 구멍이 합창하는 듯 하다가 큰 바람이 지나고 모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뭇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여기서 합창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도의 작용 하나에 움직이고 합창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들이 멈추을 때는 어때요? 뭐와 같다 그랬죠? 여기서 모든 구멍이 합창한 듯 하다가 큰 바람이 지나고 모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무 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이 말은 이제 그 모든 움직임이 있으나 그러나 오로지 있음의 의식 하나에서는 오로지 고요할 뿐이다. 그저 나무 가지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어때요? 나의 근본 마음자리 있음의 자리에서는 부동으로 청정하게 고요할 뿐이다. 오로지 나무까지만 움직이나 모든 작용, 그 모든 도의 작용, 모든 일어남이 일어나고 있으나 나의 감정, 나의 움직임들, 나의 수많은 삶들이 태어나고 죽고 나의 기쁨과 괴로움이 무한히 반복되고 나의 삶이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히 반복되고 이 우주가 무한히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건 어때요? 고요한 의식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 움직임의 작용에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고요한 의식을 마지막에는 말하고 있네요. 이 모든 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내가 울고 슬프고 소리치고 화내고 이런 것도 도의 작용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이 고요하게 있으면서 지켜보는 의식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떠한 나에게 해로움이나 어떤 나의 막 감정을 요동시키거나 하나가 그냥 들꿀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일어남이 있으나 모든 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모든 마무리 합창을 이루고 있으나 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러나 어때요? 이 의식, 있음의 의식에서 보면 우리의 본래 바움자리에서 보면 그건 그냥 다만 나뭇가지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 모든 움직임이 나에게는 있음이라는 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동의 청정한 의식으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큰 바람이 지나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뭇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어떤 영향이나 바람을 나는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대지의 숨결이다. 라고 말했네요. 네, 대지의 숨결이다. 단지 대지의 숨결이다. 라는 건 뭐예요? 대지라는 건 이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잖아요. 흙이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물질세계죠. 그걸 대지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 물질세계, 이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숨결이 있는 이 세계, 이거는 바로 대지의 숨결은
바로 이 도자리, 마음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숨결이라는 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숨이 끊기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죽음의 그 판별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 숨이잖아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살고 있지만 이 숨이 멈추는 순간에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바로 이 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돼지의 숨결, 이 돼지의 숨결이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언어예요. 도의 또 다른 언어예요. 바로 이 현상계가 숨결로서 이렇게 생명으로서 움직이고 자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의 숨결이라는 표현도 쓴 거네요. 이 숨결 자체가 우리가 내쉬고 있는 이 숨 자체가 바로 도라는 거죠. 그죠? 생명이고 숨결이고. 소리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없으나 인간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희노애락이 있다. 그러나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은 없어진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치네요. 그죠?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은 없어진다. 따라서 희노애락은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마지막을 하네요. 그래요. 희노애락이라는 거. 그거는 인위적인 거래요.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유의무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객체 안에 갇혀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다양한 희노애락을 만날 때는 어때요? 그 희노애락에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기쁠 때는 기뻐서 껑충껑충, 괴로울 때는 뭐 엎드려 쓰러서 통곡하면서 울고 불고, 그죠? 이러한 감정들은 어때요?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이죠. 이게 바로 도의 움직임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움직임을 그대로 관하고 있는 이 존재, 그죠? 이 움직임을 관하고 있는 있음이라는 존재. 이거를 갖다가 있음이란 존재를 이거를 바로 자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 원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본성으로서 타고나 있는 거잖아요. 본성. 그죠? 정정한 본성. 부동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이 본성.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 자리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이 자리로 이렇게 모든 움직임도 우리의 감정도 희노애락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우리가 희노애락에 움직이는 것, 따라 끌려가는 것, 이걸 갖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움직임, 인위적인 것. 우리가 실제로는 이 있음의 자리에 있으면 희노애락이라는 어떤 것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어남에 희노애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움직임이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감정이 휘둘리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인이라고 표현한 거, 인이. 억지로 온 거, 억지로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연스러운 것, 진짜 자연스럽고 진실스러운 모습 뭐라고 했어요? 이 어떤 움직임 없는 고요한 자리,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는 이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움직임에 휘둘리고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 모습은 진실한 모습은 이 평온한 자리, 근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감정이 휘둘렸던 거는 인위적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오히려 이거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서만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인 것이다. 그런데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 진정한 모습은 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그 움직임에 우리는 물든 적이 없었다. 고요하고 평온한 자리, 우리 근본 마음자리, 이게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없대요.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들으면 소리 그런 거 있대요.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힘을 실어주어서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은 없다.
진실한 모습은, 그죠? 따라서 희노애락은 인위적인 것이지 거짓이지 진실한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희노애락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럴까요? 그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잠시 잠깐 그러한 상황의 여건에 맞이하면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희노애락을 겪는 모습도 이것도 바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진리의 모습에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서 펼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와 희노애락은 둘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로서 소통 관통되면서 이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파도예요. 다양한 감정들이죠. 그러니 이 희노애락이 나쁜 것이거나 분리되어 하거나 떨어뜨려야 하거나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고요한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때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희노애락은 이 근원의 고요한 의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소멸되어서 고요해지기 때문에 오고 가고 만번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하고 있는 거, 오고 가는 거, 왔다 사라지는 거, 무성하게 없어지는 거, 생겨났다 사라지고 마는 것, 이걸 갖다 인위적인 것이다 표현한 거고, 진실한 모습은 바로 이 원래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더라도 늘 이 고요했던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근원이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잖아요. 텅 빈 허공과 같은 바탕. 여기서 모든 감정이 태어나고 모든 감정이 되돌아가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진실한 건 바로 이 근원의 고요한 바탕, 맑고 깨끗한 허공과 같은 이러한 마음, 이게 진실한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이 휘둘리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그저 이 상황 여건에 따라 자신의 삶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일 뿐이죠. 우리는 만번 울고 만번 괴롭고 만번 슬퍼하고 만번 기뻐했다 한들 결국 우리는 이 근원의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원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휘둘렸다 한들, 어떤 상태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한들 우리는 이 깨끗한 근원의 고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깨끗하다, 본래 부처다, 본래 청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늘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 주인인가? 참된 자신이 뭔가 이거죠. 인간의 몸은 손, 발, 뼈, 피, 오장, 육부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들은 서로 지배하는가? 잠깐만요. 이 나의 몸이, 이 몸이라는 존재들이 손발 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안에는 오장육부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 이 몸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 마음 일으켰을 때 이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이 먼저 나가면서 나중에 내가 뭘 해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의 몸을 이끄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죠.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느냐, 내 몸이 나를 섬기느냐, 이들이 노비라면 노비가 어찌 서로 지배하는가, 차례대로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주인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의 몸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다면 도대체 이 몸을 이끄는 그런 또 다른 주인이 따로 있는가? 라고 또 질문을 던진 거죠.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느냐? 사실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 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또 다시 읽어볼게요.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가? 네 몸을 이끄는. 사실 이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인간에게는 모두 정신이 있는데, 정신은 곧 마음이죠. 다른 말로. 그 정신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하네. 인간은 바로 이치를 토대로 발전하며
자연의 이치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죠. 우리 정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신체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분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때요? 분명 나는 내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정신이란 이 머리 안에 있지, 내 신체 안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장자가 말하기를 정신은 신체 안에 없다라고 말한 이 부분은 바로 이 정신이라는 거는 이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커다란 마음자리를 말한 거예요. 나의 개체 안에 gat혀 있는 나의 일어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작은 마음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고 굴리고 있는 이 우주 전체 의식, 이게 바로 근원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고 돛자리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정신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정신이란 다른 말로 마음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노자는 장자는 왜 이 우리의 몸 안에 정신이란 마음이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근원자리. 이 근원자리 그대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커다란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이 근원, 바탕, 허공과 같은 이런 공간이잖아. 무한한 공간. 여기를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 순수의식이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체 안에 갇혀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마음이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작은 마음이나 작은 정신을 말한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구르고 있는 이 전체의 큰 의식, 큰 정신, 큰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은 어때요?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동시성으로 굴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셀 수 없는 무한의 공간이라고 의식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손을 휘젓고 있으면 어때요? 나라는 이 신체란 물질이 있지만 이 주변에 비어있는 이 텅 빈 이 공간과 같은 홈과 같은 이러한 것들 이걸 바로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 도자리죠. 도자리에서 만물이 나왔듯이 만물은 바로 이 도의 특성을 본성을 갖고 태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도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도의 특성,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갖고 태어나죠. 그 특성이 바로 우리에게 오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정신이 내 몸 안에만 있다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이란 내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약간의 그런 작은 정신이 있다 그러면 진실한 정신은 어때요? 이 온 우주 만물 자체죠. 그게 커다란 정신이죠. 여기에서 우리 나라는 개체 안으로 몸으로서 태어나면서 나라는 개체 안에 그 정신이 갇히는 거겠죠. 그러나 어때요? 정신이랑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자가 말했듯이 정신이란 어때요? 바로 이 신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과 온 우주와 이 전체 의식과 나는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실한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음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마음의 특성. 이 마음이 바로 나라는 기체로서 서로 나가 안에서 쓰고 있는 이 마음이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실제로 이 정신은 온 우주 만물과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식 하나로서 내가 이 정신과 마음으로서 내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인간에게는 모두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그랬죠? 그 정신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의 축소판이다.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정신 마음에서. 인간은 바로 이치를 토대로 발전하며 이 정신을 토대로 발전한대요. 자연의 이치와 떨어질 수 없다. 당연하겠죠? 이 자연의 이치. 바로 도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물이 자연의 이치가 바로 도의 특성대로 굴러가듯이 우리 인간도 이 도에서 나오고 이 우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우주의 특성대로 도의 특성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도라는 것도 뭐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했잖아요. 처음에 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자연의 움직임 이거를 갖다가 이 우주의 움직임을 갖다가 잠시 이름을 붙여서 도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정말로 이 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물의 움직임, 만물이 태어난 거. 그러나 그 자신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 바로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온 우주 만물을 펼쳐내고 운영하고 작용시키고 있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 이 정신과 같은 존재. 있음이라는 이 존재. 이게 바로 이 있음이 바로 도예요. 여기 있음에는 어때요? 그 어떤 의식이나 어떠한 상이라든가 어떠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붙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자도 처음에 이 있음이라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이 있음에 도라 이름 지을 뿐 실제로 도라는 거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에는 도라는 이름도 붙일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이나 개념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정정하다. 정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이나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한다 했지요. 그래요. 그다음 또 이야기할게요. 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바로 정신이란 신체 안에 있기보다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그 의식 자체다라고 나 신체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의식은 나와 이 온 우주가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 하나의 의식을 내가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정보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은 어때요? 나를 벗어나서 이 정신이라는 존재 이걸 갖다 따로 영혼이라고도 표현하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이걸 도라고도 표현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걸 갖다가 어때요? 이런 거 특성은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나 영혼이나 영이라든가 또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물질되어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드러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어때?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휘두르고 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마음이나 정신은 결국 어때요? 나의 내면에 있는 거는 작은 마음이고 작은 정신이라면 정말로 진실한 모습, 진실한 정신은 이 바깥에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정신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서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 내가 일으키고 행동하고 다니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 그대로 어디로 기록되겠어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곳, 이 정신이라는 곳, 이 영혼이라는 곳, 그 자리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나 그 자리는 따로 어디에 무슨 공간에 이런 물질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온 우주 만물, 온 우주와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이 물질 세계가 서로 하나로서 무한하게 오고 가면서 걸림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 자리. 그러면은 의식이라는 거는 개체 물질 안에 사람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아우르면서 동시성서 그 개체들로서 벗어나 있잖아요. 무한한 개체, 무한하게 벗어나 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이 물질들이 사람들이 하나의 개체들이 자연과 산과 우주가 그런 것들이 다 개체 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이 공유하고 동시성으로 불리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로서 자신으로서 통으로 모든 게 터져 있어요. 하나의 의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 개체들, 생명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음에 있어서 쓰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그건 바로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바깥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의 의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나의 생각이나 움직임이나 행위들은 바로 이 외부의 의식에 저장되겠죠. 바로 이 마음이란 자리에, 정신이란 자리에,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의 자리에 이게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사용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깊은 내면의 마음까지도 이 영의 세계, 이 정신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마음 하나를 써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이 마음은, 정신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여기 안에서 살아가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그대로 저장이 돼요. 바로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다. 그래서 물질화된 세계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의식 드러나 있어.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 의식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바로 나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그 의식 하나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이 마음을 써서 이 생활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한다, 무언가를 즐거워한다, 유독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어때요? 내가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경험도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유별하게 잘 알고 있다. 어떠한 말을 하나만 들었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몇 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떤 행위를 자연스럽게 내가 자꾸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바로 이 나라는 기체를 벗어나 이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그 의식이 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진실한 정신은 나라는 개체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진실한 자신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고 주체다. 말하고 있네요. 그러한 것들 바로 진실한 정신이나 영혼은 나를 벗어난 일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 우주라는 그런 요즘에 밝혀내고 있는 그런 과학적 이론하고도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죠. 그렇죠? 홀로그램 우주라는 것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저도 그냥 짤막짤막하게 간혹가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우주의 진실한 모습, 우주의 현상계의 모습들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바로 이 우주의 움직임, 우주의 현상은 우주의 질서, 그게 바로 그대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계고 우리의 질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과 우주라는 이 진리는 서로 하나로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와 이 우주의 모습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서로 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똑같은 특성. 그래서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배워 나가보세요. 그리고 우주의 이론과 지금 밝혀지고 있는 우주의 다양한 물질 세계의 이론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이루는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의 특성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소통되고 관통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과 이 과학이라는 우주를 밝혀내고 있는 물질세계의 특성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발견돼요. 그러면 아주 재미난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 조삼모사.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하루는 상수리 열매를 가져와 원숭이에게 말했다. 상수리 열매는 도토리죠. 아침에 석 대를 주고 저녁에 넉 대를 주겠다. 그럼 아침에 싫어했나 봐요. 원숭이들이 싫어 막 그러니까 이제 다 말을 바꿔서 하네요. 아침에 석 대, 저녁에 넉 대 주겠다는 게 싫다고 했나 봐요. 그러자 다시 그럼 아침에 넉 대를 주고 저녁에 석 대를 주겠다. 아침에 석 대와 저녁에 넉 대, 아침에 넉 대와 저녁에 석 대는 모두 7대로 같은 양이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이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니 우리도 원숭이처럼 어리석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네요. 그래요. 조삼모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아침에 석 대를 주나 저녁에 넉 대를 주나 또는 바꿔서 아침에 넉 대 주고 저녁에 석 대를 주나 총 양은 7대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어때요? 당장 넉 대를 준다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 석 대보다 넉 대가 좀 더 크니까 당장 아침에 넉 대를 주는 게 좋고 저녁에 석 대 주는 게 좋다고 거기를 좋다고 표현했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깊은 그걸 갖다 아침에 석 대든 저녁에 넉 대든 이거를 떠나서 이게 개체에 잠겨 있는 그런 지식이나 개념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지 우지 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틀에 갇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전체 근원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원래 고요한 경지로 되돌아가는 거. 그 경지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하고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혜신은 화술이 좋아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논쟁을 하다가 지치며 오동나무에 기대어서 쉬곤 했다. 혜시가 오동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 한 번은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닫고 그 뒤로 힘들여 논쟁을 하지 않았다. 화술을 내세워 논쟁을 하고 상대를 누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논쟁이라는 건 어때요? 바로 이건과 같은 거죠. 이 하나의 현상계의 진리를 봄에 있어서 A 입장과 B 입장과 C 입장과 D 입장, 또 위에서 내려보는 E 입장, 밑에서 보는 F 입장 어때요? 다양하게 다르죠. 입장이. 그러면은 어때요? 이 진리계를 표현할 때 서로 자신이 보는 입장이 맞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다르면 다투죠. 나는 이쪽에서 보면 손이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보면 나는 컵이 보인다 해요. 서로 진실한 모습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서로 입장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현상을 보면서 바로 이런 거죠. 논쟁이란 그렇게 하여튼 쓸모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A 입장이나 B 입장 서로 아무리 서로 잘났다고 한들 어때요? 결국은 서로 지치고 말겠죠.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이렇게 다툼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다툼들,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내려놨을 때만이 어때요? 이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의 의식을 갖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의식이 이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 어때요? 논쟁이란 어때요? 없어지죠. 사라지죠. 바로 무쟁의 상태가 되는 거죠. 무쟁의 산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등 쓸모가 없는 거죠. 논쟁한다는 것 자체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그 논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정말로 승리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건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요. 만약에 A와 B의 입장에서 서로 이 현상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A 입장이 만약에 B를 이겼다고 쳐요. 논쟁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세계에 갇힌다 그러면 어때요? 이 현상계에서 벗어나서 어로서 이 하나의 진리, 그 모든 입장이나 개체를 벗어나서 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이 논쟁에서 이겼대요. 상대방은 이 B라는 입장을.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A의 입장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이 진리계를 본 건가요? 아니죠.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 이 개체의 입장이 한 방에서 보고 있는 이것 안에 스스로 알게 된 그 지식 안에 갇혀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 안에 갇힌 지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승리한 건가요? 정말로 이 진실한 이 현상들을 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이나 개념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때요? 결국 이 사람도 스스로 패배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승리자는 어때요? 정말 진실한 승리자는 어떠한 개체, 어떤 입장이나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논쟁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거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깨버리고 그 모든 입장이나 개체나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순수하게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의식 어떤 때묻지 않고 어떤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어떠한 것도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또는 A가 옳다 B가 옳다라는 거 이렇게 개별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하나 그 모든 것들을 또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자만이 오로지 승리자가 되는 거겠죠.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그 있음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모든 개체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지 어느 하나의 개체에서 하나의 부분을 보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논쟁에서 이겼다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는 아니다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의 있음의 자리에서 보면 그 모든 주장들이 단지 그 개체 안에 갇혀서 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과 싸울 일도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다만 주장일 뿐. 이 진실한 자리에서 보면 어떤 상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청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건 때에 묻은 의견이죠.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견해인 거잖아요. 보고 해석한 견해. 그죠? 그거 안에 갇혀서 그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진실의 자리에서 보면 그것들도 마저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노자도 말했듯이 도라고 이름 짓는 거는 잠시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도라는 이름 자체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청정한 의식의 자리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게 옳다라는 그 의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거는 개체에 갇힌 자기 자신만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이게 옳다고 내세우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패배예요. 그거는 승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장자는 말했으나 말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려나 보네요. 말했으나 말하지 않았대요. 재미난 이야기도 나올 것 같네요. 읽어봅시다. 장자는 말했으나 말하지 않았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형체와 뜻이 합쳐지고 순리를 따르면 무아가 된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니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을 많이 했다 해도 일하지 않은 것이며 수없이 많은 말을 했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바로 무아라는 말도 했네요. 그래요. 바로 저 말은 어떤 경지에서 말한 거예요. 바로 있음의 자리. 어떠한 자리. 그러니까 이 도라는 이름 자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 그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어때요? 그 어떤 움직임에도 끄들려 가지 않는 고요한 경지의 자리, 정말 보공의 자리,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에서 있으면 어때요? 내가 수많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을 이 마음과 관련돼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움직임을 하고 수많은 행위를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의 자리에서는 그 움직임이 없는 거 없다 했잖아요.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있음이라는 의식 자체에서는 그 모든 말을 하더라도 그 말함에 흔적이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새가 날아가나 그 흔적이 없듯이. 구름이 잠시 끼었다가 흩어져 버리듯이 그러나 그 청정한 하늘은 늘 있었듯이 내가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고 이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했다 한다 한들 내가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한들 행복한 삶이든 슬프고 괴로운 삶이든 그건 다만 움직임 잠시 바람이 불고 지나가고 마는 흔적 없는 그러한 삶과 같은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있음이라는 의식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일어나나 일어나나 그러나 무의 일어남이 없는 바로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내가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으나 그러나 그 오고 감이 없다 했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는 의식도 없는 그 청정한 의식의 상태 바로 열애의 자리 부처님은 열애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오고 감이 없다. 모든 감정에 어떤 휘둘림이 있었으나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감정의 움직임이 없다. 부동이다. 늘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열의 자리, 토자리.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 그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태어나고 죽었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개념일 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말들을 하나 모든 것들을 가르쳤으나 모든 것들을 설법을 했으나 그러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바로 이 청정의 자리에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을 했으나 설법을 했으나 너희들을 가르쳤으나 그러나 한마디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청정한 근원의 자리, 이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그 어떤 상도 붙지 않는 비상, 비비상, 처정이고 그 어떤 때도 없는 청정한 의식 상태, 세상의 선정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나 그 일어남이 없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성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그러나 어때요? 실제로 이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는 바로 그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다 했잖아요. 이 존재는 물질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모습처럼 있으나 모든 우리들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를 휘둘리고 있으나 이 마음이 그러나 그 마음은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다 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고 우주가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으나 우리는 모든 삶을 어떠한 삶을 다양한 삶을 만 번 살고 만 번 죽으나 그러나 이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 움직임이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있음의 의식 바로 이 의식의 상태에서 보면은 그 모든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동시성으로서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이 현상계는 물질세계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물질이 태어난 이 근원의 의식 바탕 허공과 같은 비어있는 이 무한한 우주의 공간과 같은 이 의식에서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만물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우리도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가고 가고 오고 그러잖아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나 어때요? 열의 자리, 근원의 자리, 도의 자리 우리 근본 마음 자리에서 보면 모든 일이 오고 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의식 하나 자체 이거 자체는 움직임이 없다 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오고 가요. 그러나 이 의식 자체는 움직임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의식은 왜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태어나면서 수많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관찰하고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 느끼고만 있을 뿐, 듣고만 있을 뿐, 그 움직임에 요동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움직이지만 움직임 없이 청정한 의식으로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식으로 보면 이 의식 하나에서 보면은 만물은 오고 가나 정작 자신은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오롯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은 온 우주 만물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공간, 그 청정한 공간, 그 공간의 그 의식이 바로 순수 의식이 바로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있음 안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죽어요.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죽어요. 모든 삶을 겪고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가고를 만번 수없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순환하고 있고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바로 이 있음이라는 고요한 청정한 부동의 움직임이 없는 이 의식 안에서 이 일이 일 뿐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의식, 이 있음의 의식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아무리 많이 가르친들,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한들 어때요? 그건 다만 이 물질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물질세계의 작용일 뿐이지 어때요? 이 근원 의식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자리, 이 있음의 자리에서 보면 어떠한 설법도 어떤 움직임도 어떤 태어남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요한 의식이에요. 바로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늘 쓰고 있는 이 자리를 알아차리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어떠한 요동도 어떠한 움직임도 받지 않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를 알고 깨닫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상과 사상을 하는 이유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다음 또 이거는 또 뭔가요? 그 다음 이야기 요임금의 질문이래요. 요임금이 순에게 묻기를 그래요. 요순우에서 세 명의 임금의 시대 그게 바로 성현 요순우가 성현이라 말하고 성현의 정치가 펼쳐진 시대예요. 그래서 성현의 정치가 펼쳐졌다 하면 뭐예요? 이 도의 모습대로 이 현상계를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상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 시대고 그래서 요 임금 밑에 순 임금이에요. 그래서 요가 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죠. 그런 상황이에요.
요임금의 질문. 요임금이 순에게 묻기를 종회, 서오 세 나라를 정벌하려 하는데 즉위한 뒤로 이 세 나라가 마음에 걸리니 이게 무슨 연유인가? 이 세 나라는 미개하거늘 어찌 마음에 두십니까? 하고 순이 말을 하네요. 과거에는 10개의 태양이 만물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네요. 덕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려도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삼국의 국왕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척하여 결국 대립하게 된다. 지금 장자가 말하고 있네요. 만물은 모두 다르다 하나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기에 공존할 수 있다. 하고 끝나네요. 다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요임금의 질문. 요임금이 순에게 묻기를 종, 회, 서, 오 세 나라를 정벌하라 하는데 즉위한 뒤로 이 세 나라가 마음에 걸리니 이게 무슨 이유이냐. 이 세 나라는 미개하다. 미개하거늘 어찌 마음에 두십니까? 이제 순임금이 그러죠. 과거에는 10개의 태양이 만물을 비췄다고 합니다.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삼국의 국왕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예요? 9개의 태양이라 했나요? 10개의 태양이라 했나요? 과거에는 10개의 태양이라 했네요. 만물을 비췄다고 합니다. 10개의 태양이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부분. 10개의 태양.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태양이라는 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태양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때요? 진실한 태양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자리 늘 밝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게 빛나고 있는 청정한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그 의식으로서 우리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이 마음자리를 써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늘 수고는 이 자리를 되찾으면 바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 어떠한 괴로운 상태에 있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늘 우리는 이 밝은 자리 태양과 같이 맑고 깨끗한 자리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0개의 태양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이 10개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환하고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라든가 걱정거리라든가 그런 것들 딱 떨쳐버리고 오로지 여기 자리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에 이 의식에 딱 앉게 되면 이 주변에 이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더 컬러풀하고 좀 더 선명하고 밝고 더 환하게 다가와요. 그게 바로 밝고 깨끗한 의식이에요. 바로 그런 의식, 그 의식을 이렇게 태양에 비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란 바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태양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본래 밝게 빛나고 있는 깨끗한 그 의식, 순수한 의식, 그 자리를 태양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10개의 태양이 만물을 비췄다고 합니다.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삼국의 국왕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덕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진실한 도의 모습을 그대로 도의 특성이 바로 덕이라 했잖아요. 이 덕은 자비와 사랑이라고 했죠. 덕이란 말은 그래서 덕으로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덕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새 나라를 정복해서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덕의 모습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즉, 그 요임금의 욕심을 갖지 마라. 욕심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죠.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태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 태양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진리의 모습, 도의 모습, 환하게 빛나고는 우리의 청정한 의식 그 자리를 태양이라고 비유한다 했죠. 아무리 이 덕의 덕성을 가지고 도의 모습인 덕성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태양 밝게 빛나고는 이 도의 근원 의식, 청정한 이 의식에 미치지 못하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도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거죠. 도의 모습은 어떤다 했어요. 모든 개체들을 자신이 드러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바로 자신이 드러나 있는 존재다. 자신의 몸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로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저 나라 내 나라 하고 저 나라는 정복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거 자체가 어때요? 도의 모습, 도의 특성에서 벗어난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있는 건데 이게 도의 특성이고 특성인데 근데 군자라는 사람이 이 도의 특성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저 대상을 다른 나라다, 나와 다른 나라다 여기고 이렇게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해서 새 나라를 더 정복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임금의 그 덕성이 어긋나 있는 모습을 순히 지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때요? 한 나라의 군주,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왕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대상하고 착취하고 나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경제적인 전쟁을 벌인다. 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건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진리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죠? 바로 요순의 임금 시대에는 이 진리의 모습대로 덕의 모습대로 그대로 정치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겠죠. 이 길이에요.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 진리의 모습대로 도의 특성대로 이 세상을 보고 발맞추어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만 이 세상은 생명이 숨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는 10개 태양이 만물을 비췄다고 합니다.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오히려 태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밝은 덕에 삼국의 국왕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자 장자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러지요. 남을 배척하여 결국 대립하게 된다. 그렇죠? 만물은 모두 다르다 하나 어때요?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기에 공존할 수 있다. 그래요. 바로 여기 공존이라는 공유예요. 이 현상계의 특성은 어떻다 했어요. 모든 개체들로 분리되어서 나와 저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나라는 존재와 저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거는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이 바로 공유죠. 공존으로서 서로 동시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 바로 저렇게 나무로서, 산으로서, 자연으로서, 해로서, 구름으로서, 은하로서, 우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나라는 건 어때요? 나라는 이 개체, 나라는 몸 안에 갇힌 나가 아니고 온 우주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이 의식, 우주 전체 순수 의식, 이 의식에서 그걸 갖다 나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이 있음이라는 의식,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나다, 여기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뵐게요.